세워주시고 파송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어명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오늘 행복한 전도 세미나 참석하는 교회마다 전도의 불이 일어나고 전도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설복과 탄식과 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손상된 성대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 잘 증거하는 나팔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신대학에 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려면 여러분이 한 학기에 500만 원 내셔야 되는데 제가 왔잖아요. 500만 원 아끼셨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교회 가셔서 감사한금 한 200~300만 원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교회에서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가게 문도 닫고 감사합니다. 또 타교에서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혹시 목사님들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예, 이 주변 교회는 참 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보통 전도에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목사님들이 정치도 잘하시고 목사님들이 테니스도 잘 치시고 또 요즘 젊은 부목사들은 컴퓨터 분해 조립 수리까지 다 하는데 전도만 못해요. 근데 목사도 안 하는 전도 어느 집사가 할 겁니까? 목사도 관심 없는 전도 어느 성도가 관심을 가질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저는 전도가 너무 행복해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거드름 피우지 절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전도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가는데 부목사가 안 가겠습니까? 강도사, 전도사들이 안 가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전도하는데 성도가 전도 안 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목사의 위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18년 전에 이제 박사학위 받고 한국 돌아와서 고신대학에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전국의 메이저 신학교에 전도하기 필수인 신학교가 한 학교도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책으로 신문의 칼럼으로 방송으로 도전해서 지금은 몇몇 학교 우리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을 비롯한 몇몇 학교가 이제 전도학을 필수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마는 그동안 100년이 넘게 신학대학원에서 목사를 양성하면서 전도학이 필수 과목이 아닌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목사가 되는데도 신학교에서 전도학을 한 과목도 안 배우고 그래도 졸업이 되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됐는데도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전도를 안 해도 목사인 겁니다. 전도를 안 하는데 왜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제 전국의 이제 메이저 신학교들이 이제 정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나라 교회가 8만 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은 6만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냐? 1년에 1000교회씩 문 닫았다는 겁니다. 1년에 1000교회씩. 그래서 20년 동안 2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20년 동안 교회 2만 개 줄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개척교회가 많이 생겨도 이제는 문 닫는 교회들 수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교회는 줄어든다. 이렇게 교회 미래학자 에디 깁스는 Next Church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70년대 80년대 깃발만 꽂으면 개척만 하면 부흥했던 그 시대는 이미 끝났고 흔히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와서 개척해도 안 된다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특별히 부산 같은 경우는 대머리에 새머리가 날 확률보다 철판을 뚫고 새싹이 올라올 확률보다
더 이 전도 이 개척교회가 부흥할 확률이 더 어렵다. 뭐 이런 말들을 일선의 목회자들이 합니다. 근데 제가 매주 전국교회 부흥회 가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도 안 된다, 뭐 전도 안 된다, 이런 전도 필패에 패배주의에 다 젖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불패의 이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 역사를 누리는 교회들이 전국에 많습니다. 결국은 담임 목사의 의지의 차이고 인식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목사님들 정말 존경스럽고 또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고요. 오늘 목사님도 아닌데 오신 성도님들은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합니다. 강사로 온 목사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냥 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 없이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저는 오래된, 정말 변하지 않는 오래된 교회에 부임해서 전도하여 놀랍게 부흥을 경험해 보기도 하고, 또 2명 앉혀놓고 뭐 별 도움 안 되는 장인 장모 2명 앉혀놓고 개척해서 놀랍게 부흥하여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전도 필패로 살아서 그렇지,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교회 확장 역사고, 한마디로 하면 전도 불패의 역사거든요. 이 invincible gospel, 이 무적의 복음이 이 전도 불패의 어떤 스토리를 이루어가는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가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들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에 또 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또 작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새로 생긴 교회들이 많잖아요. 좀 이렇게 힘을 얻고 전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그 전국교회에 2박 3일 전도 부흥회 하는 내용을 1시간 만에 하고 갈 겁니다. 여러분이 고신대학에 오셔서 저에게 전도학을 배우시려면 돈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500만 원 아끼셨으니까 메모 잘 하시고, 총명이 불여 둔필이라, 제 아무리 총명해도 불여 둔필, 둔한 연필 하나만 못하다, 줄여서 둔필 승총이라, 둔한 연필이 총명함을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메모 잘 하시면서 들으시면 여러분 남는 게 있을 것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부산의 풍성한 교회 안수 집사는 3,000명을 전도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부산 수영로 교회 여전도사는 1,500명을 전도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울산의 어느 교회는 7년 만에 6배 부흥해서 500명 모이던 교회가 3,200명이 모입니다. 안산의 어느 교회는 이 강의를 듣고 6개월 만에 700명이 부흥해서 1,100명이 모이던 교회가 1,800명이 모입니다. 결국은 귀담아 경청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한 사람이 3,000명도 전도하고 1,500명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붙들고 눈물 흘리며 가슴 떨리는 헌신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목이 계속 뻣뻣하고 곧은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또 저를 사로잡아서 그냥 끝장 영어 선생으로 돈 많이 벌던 저를 전도하도록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전도자로 세우시고 교회마다 전도가 불같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힘없는 교회, 뭐 개척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힘내시고 전도하면 부흥합니다. 근데 안 되는 목사님들은 꼭 이런 소리를 해요. 제가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되던데요, 이런 소리를 자꾸 합니다. 그런 소리 하면 벌 받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순종해서 전도하는 것, 그 자체가 부흥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뭐 될 것 같은데 그건 뭐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면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고요.
그런데 그게 쌓이면 어느 시점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팍 터지는 거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개인적으로 제게 연락하시면 제가 개교회가 어떻게 전도하면 되는지 우리 교회의 사례로 제가 좀 가르쳐 드리기는 합니다.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도는 절대가 없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각 교회의 형편에 각 목사님과 각 교회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그걸 사용하셔서 각 교회마다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영어 선생이니까 제가 이제 영어 예외를 하고 또 기독교 국제학교를 하고 하여튼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고 부흥하는데 교회마다 형편이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목숨 걸고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피켓팅 전도인데 큰 피켓 들고 가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면서 전도합니다. 많은 좋은 교회 찾는 분들이 다 등록하고요. 이게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전국에 이 백업을 했는데 궁금하시면 나중에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립니다. 전도를 왜 못하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부자 되게 하리라. 살 빠지게 하리라. 예뻐지게 하리라. 돈 많이 벌게 하리라. 뭐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 근데 성도들은 사람 낚는 어부에 관심이 없어. 장로 되고 권사 되는 데만 관심 있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유학 가고 이런 데만 관심 있고 자식 좋은 대학 보내고 이런 데만 관심 있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사냐? 통계를 내보면 통계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 학자들은 통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만 하면 답은 나와요. 그래서 왜 전도를 못하냐?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는데 전도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버리죠. 그럼 전도가 뭔지 몰라서 전도를 못해요. 이걸 전문용어로 disorientation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이민을 가든 어느 사회, 어느 단체, 어느 국가를 가도 제일 먼저 하는 걸 OT라고 하죠. Orientation. 방향 감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disorientation,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서 전도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줄 거예요. 전도가 뭔지를. 그러면 전도가 뭔지 알아버리면 그때부터 전도 안 하던 성도들이 전도하게 돼요. 그러면 온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부흥입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근데 그게 쌓이고 그렇게 계속 그 일을 행하면 어느 순간에 눈이 계속 쌓일 때까지는 변화가 없다가 마지막 1mm 더 오면 그 큰 건물이 무너지듯이 교회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실하게 복음 전하면 어느 순간에 이 놀라운 열매가 그때부터 맺히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눈에 안 보이고 열매가 안 맺히기 때문에 하다가 말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전도를 제대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첫째로 어명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사극 좋아하십니까? 사극에서 어명 많이 들으셨죠? 어명이라고 이제 그 사극에서 나올 때에 저 어명이 주로 좋은 말 할 때 많이 하던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하던가요? 나쁜 말 주로 뭐 마시고 죽으라고,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할 때 어명 많이 하죠. 근데 그것도 너 혼자 죽으라 할 때가 많던가요? 너는 대역 죄인이니까 삼족을 멸하노라 할 때가 많던가요?
삼족이 뭔 줄 아세요? 친족과 외족과 처족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버지 집안, 어머니 집안, 처갓 집안까지 다 죽이는 게 삼족을 멸하는 거죠. 내 주변에 개, 고양이 빼고 사람이란 사람은 전부 다 죽이는 게 삼족을 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삼족을 멸하겠다는 세상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어명도 어떻게 받던가요? 목욕 재개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죄인 아무개는 삼족을 멸하노라. 그러면 저 같으면 그 사약 그릇 발로 뻥 차고 임금 너나 마셔라. 그러고는 저 같으면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삼족을 멸하겠다는데 그 어명을 어떻게 받냐? 목욕 재개하고 성은이 만극씩이나 하면서 받아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어명이 주어집니다. 다 살려라. 너희 부모 형제 살리고, 너의 남편 살리고, 너의 자식 살리고, 일가 친척 가문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직장을 살려라. 다 살려라 하시는 어명을 주십니다. 다 죽여라 하는 세상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어명도 성은이 만극씩이나 하며 목욕 재개하며 받는다면, 다 살려라 하시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은 기뻐 뛰며 춤추며 받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에 맞짱 뜨며 불순종하는 무리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역적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역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역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암행어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름에 마패 들고 복음에 마패 들고 마귀라고 하는 탐관오리 밑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다 살려내도록 저와 여러분은 암행어사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암행어사로 불렀건만 역적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은 전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오직 단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중강조까지 하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걸었습니다. 그분의 다시 오실 재림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걸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과 교리를 다 걸고 사중강조까지 하시며 엄하게 주시는 명령이 부자 되라, 자식들 시집 보내라, 장가 보내라, 취직시켜라, 유학 보내라, 땅 사라, 집 사라, 그게 아니고 살 빼라, 이런 게 아니고 엄하게 주신 명령이 뭐냐 하면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근데 부자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딸 시집 보내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전도자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가짜만 앉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주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어명을 전하는 중에 또 이 다대에 제가 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어명을 전달하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 다대가 참 저에게는 소중한 곳이에요. 뭐냐? 처갓집이에요. 처갓집. 우리 처갓집이 바로 요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전하고 가고 싶은데, TV 많이 보셨죠? 사극 보셨죠? 제가 여러분에게 어명이요 하면 여러분은 두 손을 높이 들며 성은이, 그리고 바로 쓰러지면서 만극하옵니다 하시면 됩니다. 드는데 0.1초, 쓰러지는데 0.1초. 소리는 크게, 동작은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저보다 소리가 작으면 안 돼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반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이쪽 반 그리고 이쪽 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꼭 경쟁을 시켜야 잘해요. 그래서 이쪽에 반
해보겠습니다. 정조 대왕께서 하사하신 마패 가져왔어요. 이래봬도 이게 오마패입니다. 오마패.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이러면 이제 역적되는 겁니다. 제가 동작은 빨리 소리는 크게 하라 그랬잖아요. 소리는 요거보다 한 2배만 커도 되겠는데 동작은 이 완전 역적이에요. 이러면 곤장 100대감 되는 겁니다. 동작은 한 3~4배 빠르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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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 학습 효과라고 해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훨씬 잘하셔야 돼요. 요거보다 소리 더 크고 요거보다 더 동작 빠르면 되겠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저 우리 자매 참 마음에 들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쪽은 지금 대한민국 상위 1%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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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팀 만회할 기회를 드리겠는데 그냥 따로 하라 그러면 미안할 거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명이요. 오명이요. 앞으로 여러분 TV 보시다가 비록 식사를 하신다고 해도 오명이란 말이 TV에서 나오면 그 자리에서 숟가락 날리면서 바로 쓰러지면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왜냐? 여러분이 워낙 전도에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극이라도 보게 하셔서 오명을 리마인드 시켜서 일깨워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왕 되신 하나님의 오명입니다. 오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는 것이 오명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여러분이 인정하시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어떤 정신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정신, driving force, spirit,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도둑놈은 도둑놈 정신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사기꾼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한탕 크게 칠 사기꾼 정신 충만하게 살아갑니다.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살고 예술가들은 장인 정신으로 삽니다. 운동선수들은 스포츠맨십으로 살아가죠. 저와 여러분은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되냐? 따라합시다. 오명정신. 오명정신 회복. 오명정신 충만. 지금까지 역적 정신으로 살아왔던 것은 지나온 삶이 족한 줄로 아시고 남아있는 인생 여러분이 오명정신 회복하여 복음의 마패 들고 생명 살리는 아맹어사가 되어서 왕이신 하나님의 오명을 수종드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역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신분이 뭐냐? 뭐라고요? 아맹어사. 여러분은 아맹어사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10년 전에 전도는 오명이다 하는 책을 한 권 썼는데 제가 책을 잘 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제 책이 한국 사람이 역사상 전도에 관하여 기록한 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바람에 제가 돈 방석에 앉아버렸습니다. 아유 무슨 목사님이 저렇게 건방지게 교만하게 자랑질을 하시노 덕이 안 되게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역적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복음의 아맹어사로서 예수님 이름에 마패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어명을 수행하며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베스트 인생으로 세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의 세 번째 책 전도 불패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몇 권 갖고 와야 되는데 오늘 제가 고신대학 강의 중에 제가 잠깐 나왔기 때문에 못 갖고 왔어요. 오늘 오신 목사님들 또 제가 아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좀 드렸으면 좋았는데 제가 오늘 저희 교회로 지금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하나님의 어명이고 그 어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나는 그 어명에 지금까지 역적으로 살아온 삶의 종지부를 찍고 내가 이 복음의 암행어사로 남은 인생 살겠다 하는 결단이 있으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살고 교회가 사는 겁니다. 이걸 딱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복음 전하게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전도를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는 이제 남녀 전도회가 주관하고, 한 주는 청년 대학부가 주관하고, 한 주는 중고등학생들이 주관하고, 한 주는 유초등부가 주관해요. 근데 어린이들이 전도를 주관하면 잘 못할 것 같죠. 어른들이 오히려 어른이 전도지 줄 때보다 어린아이들이 가서 전도지 줄 때 더 잘 받아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 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이 엄청난 성경의 핵폭탄 같은 메시지가 선포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왕의 어명을 온 교회가 떠받드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른 교회고, 몇 명이 모이냐에 상관없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드셔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이즈 크면 뭐 하겠습니까? 전도를 안 하는데. 제가 가장 한심하게 여기는 목사가 어떤 목사냐 하면, 뭐 우리 교회는 뭐 전도 안 해도 뭐 다 와요 이러면서, 건물이 전도해줘요 이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냥 다 소문 듣고 와요. 그러면 로마 교회처럼 망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이제는 예수님 믿으면 세금도 안 받고, 예수님 믿으면 전쟁도 안 내보내고, 예수님 믿으면 이제 뭐 죽이지도 않고 혜택이 많으니까 안 믿는데 전부 믿는다라고 어중이 떠중이가 교회 다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타락하고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 안 해도 오는 교회가 좋을 것 같죠.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좋냐? 전도해야 겨우 본전이라도 유지하고, 전도했는데 겨우 1년에 몇 명 겨우 늘고, 그게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렵지만 그 교회가 행복하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전도 안 해도 오면 좋을 것 같죠? 그거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1년에 한두 명이라도 두세 명이라도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어명을 내리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수십 년을 믿는데도 요 모양 요 꼴밖에 못 사냐 하면, 순종해야 될 어명 앞에 자꾸 내가 취사 선택하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전부 가려서 순종하려고 해요. 왕의 명령에 무슨 가립니까? 무슨 취사 선택을 합니까? 순종해야 될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 앞에 자꾸 내가 선택하려고 달려들면 그 인생 안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래된 교회에 있다가 제가 개척해서 제 마음껏 목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는 거죠 뭐. 자꾸 회의하고 회의감 들고 막 회의하다가 시험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회의를 그렇게 오래 합니까? 아멘 하고 달려들면 되는 거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와요. 전도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거 갖고 회의한다고요.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취사 선택하려고 달려든다고. 앞으로는 이제 전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 당에 허락받고 전도하고 막 이러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면 그건 교회 아닌 거죠. 그래서 전도는 뭐냐?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이다. 어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다? 역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로 부름받았다? 할렐루야. 엿바꿔 먹어버렸던 복음의 마패 되찾아서 성은을 망각하며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성은이 망극하도록.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심부름이에요. 심부름. 뭐라고요? 심부름은 잘 해야 될까요? 찌질하게 해야 될까요?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장남 같아 보여요? 막내 같아 보여요?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 근데 막내인데 어느 정도 막내냐? 억수로 막내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쉰둥이 들어보셨어요? 쉰둥이? 저희 어머니가 49살 8월 2일 날 저를 낳으셨어요. 에이 뭐 49살에 뭐 낳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나이브 하신 거예요. 왜냐? 요즘 49살은 새파랗잖아요. 뭐 한참 어리잖아요. 요즘 49살은 한 2명 3명 더 낳아도 돼요. 근데 옛날에 49살은 요즘에 69살보다도 더 할머니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85년 전에 시집 가실 때는 다 12살, 13살, 14살에 15살 전에 다 조혼을 했습니다.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버티다가 견디다가 너무 늦게 18살에 시집을 가셨어요. 노처녀로 너무 늦게 18살에 시집을 가셨어요. 그리고는 37살에 할머니가 되셨어요. 요즘 젊은 애들 37살인데 시집 안 간 것들도 많죠. 요즘 37살에 시집 안 간 애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기독교 국제학교 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선생들 중에 뭐 40살 넘어도 시집 안 간 아가씨들 많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18살에 시집 가셔서 37살에 할머니가 되셨어요. 할머니 되시고 12년 후에 손자 손녀를 6이나 보신 후에 며느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알을 안 놓는 그때에 할머니 중에 상할머니인 우리 어머니께서 임신을 하신 겁니다. 오늘 여기 누님께서 오늘 만약에 늦둥이를 하나 뵀다. 그럼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그죠?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네. 만약에 오늘 60이 넘은 분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손자 손녀를 6이나 보신 할머니 중에 상할머니, 할머니 되고 12년이 지났는데 저를 임신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께 보고 들어간 겁니다. 여보, 큰일 나십니다. 알을 베십니다. 우리 아버님 전형적인 경상도 남편, 말이 필요 없죠.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떼라. 그래서 저희 어머니 저를 떼보시려고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고갈산에 올라가셔서 타잔처럼 나홀로 나무도 타보시고 높은 산에서 떼굴떼굴 구르시면서 유격훈련도 받아보시고 절벽에서 서너 차례 뛰어내려도 보시고 그래도 제가 안 떨어지니까 조선간장 대병으로 5병 마셔도 보시고 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다시 아버지께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나십니다. 아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굉장히 쿨하셨던 것 같아요.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어떻게 아십니까? 나아라. 그놈 틀림없이 하늘이 주신 놈이다. 그놈 틀림없이 땅에서 할 일이 있는 놈이다.
그놈 질긴 놈이다. 나아라. 그래서 제가 난 겁니다. 갔다 가면 못 날 뻔했어요. 근데 제가 나으니까 저희 아버님은 조선시대 마지막 선비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1911년생이신데 살아계시면 107살.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놀래주는 거는 예이면서 동시에 실력이잖아요. 여러분, 바보가 놀랬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보는 죽을 때까지 놀라지를 못해요. 왜냐? 한번 놀라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되고 공감해야 돼요. 이걸 학문 세계에서는 반응력이라고 하는데, 바보는 경청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바보들은 놀라지를 못해요. 저희 아버님 1911년생이세요. 살아계시면 107살이세요. 우리 누님 몇 살 안 돼? 우리 누님 85살. 우리 장인어른이 겨우 79살이신데 우리 아버님은 공자왈, 맹자왈 하시던 학자시니까 모든 일에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철학적으로 의미 없는 일은 안 하셨어요. 예를 들면 김치 하나에도 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시고, 김치는 발효식품이니까 발효되어야 잘 익어야 김치라고 인정하시고 김치라고 반갑게 맛있게 드셨어요. 우리 아버님에게는 익지 않은 것은 그건 겉절이이지 그건 결코 김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도 우리 아버님은 자네는 신김치를 좋아하는가? 갓담은 겉절이를 좋아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시고, 그분이 저희 아버님의 질문에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예 어르신 저는 갓담은 겉절이가 맛있던데요? 그랬다간 불호령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끼 사람아, 김치는 발효식품이거늘 발효되어야 유산균이 12,000배로 많아져서 암덩어리와 싸워 이기고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와 노화 방지에도 좋거늘 발효식품인 김치를 담가놓고 발효도 되기 전에 겉절이일 때 다 먹어 없애버리는 자네같이 성질 급하고 더러운 인간하고는 난 안 사귀네, 그랬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은 반드시 신김치, 야쿠르트 덩어리가 되어야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과일도 신과일만 드시고, 더 나아가서 어머니께서 어떤 종류의 국을 끓여내 오셔도 반드시 식초 큰 스푼으로 2스푼 식초 타서 드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의 식성의 하이라이트는 다른 데 있어요.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 아버님은 하루 3끼 밥상에 반드시 두부 반찬이 올라가야 돼요. 한 끼라도 두부가 안 올라갔다, 그럼 그날 밥상은 바로 하늘 높이 토스가 되고 강 스파이크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요즘 주부들은 두부 반찬 사기 쉽잖아요. 마트에 가면 종류별로 다 팔아요. 찌개용, 부침용, 연두부, 순두부 다 팔잖아요. 근데 84년, 85년 전에 시집가신 주부는 두부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그렇죠, 집에서 만들어요. 그럼 집에서 두부 만들려면 뭐 돌려야 돼요? 맷돌. 하루 종일 맷돌 돌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손자 손녀 6을 보시고 할아버지 되신 지 12년이 지났는데 늦둥이를 하나 보셨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여기 형님께서 만약에 오늘 늦둥이를 하나 딱 봤다, 그럼 굉장히 기분 좋으실 거예요. 그죠? 네. 저희 아버님이 손자 손녀 6보다 더 어린 늦둥이를 안으시고는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여운 늦둥이의 등장에 우리 아버님이 너무 행복하셔가지고 이 아들에게 역사적인 이름, 세계적인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하시고는 당신의 모든 학문과 철학을 총동원하셔서 제 이름을 지으시다가 마침내
당신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세 가지: 김치, 두부, 식초. 김두식. 제 앞에. 그러니까 제 이름은 한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어요. 김치, 두부, 식초. 영원히 잊지 않아요. 제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다급하게 찾으세요. 두부가 없다는 겁니다. 큰일 났다는 겁니다. 만들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 바로 밥상 날릴 게 뻔한 게 빨리 두부 한 모 사오라는 겁니다. 제가 두부 사러 갑니다.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까지는 가까워요. 1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초등학교 4학년 축구의 왕자 슛돌이 제가 달려가면 한 15초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두부 사러 가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반찬 가게 사이에 작은 미니 놀이터, 동네 그냥 작은 미니 놀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 또래 4학년짜리 제 또래들이 자치기를 하고 노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4학년짜리 또래 중에서 제가 축구, 자치기, 딱지치기, 구슬치기 이런 거 제가 챔피언이었거든요. 근데 챔피언이 없이 하수들끼리 자기들끼리 자치기 하면 그 자치기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니까 야 김치 두부 식초 지나간다 그러더니 저보고 자치기 같이 하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 지금 어디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치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난 두부 사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보고 딱 5분만 하다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 개인과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복잡하고 어렵고 많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방법은 단순하지만 치명적입니다. 딱 한 번만 해보라는 겁니다. 딱 한 번만 해보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개인도 가정도 끝나버립니다. 제가 그 5분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보다 연배가 비슷하시거나 많으신 분들은 우리 어릴 때 다 자치기 하며 놀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치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속에 인생이 녹아있고 철학이 들어있잖아요. 응용 동작만 36가지가 넘어요. 긴 자로 이 어미자라고 하죠. 긴 자로 새끼자의 끝을 톡 치면 요게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탁 치면 30자 50자 막 날아가죠. 그날따라 자치기가 너무 잘 돼가지고 2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며 동네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고 집에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쫓겨날 뻔했어요. 뭐 사러 보냈습니까? 근데 뭐 하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집이 헬라어로 오이코스인데 나의 직계 가족과 나를 통하여 내가 알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확장된 개념의 가족을 말하는 게 오이코스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나 때문에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관계의 동심원을 만들어서 제일 가운데 나를 두고 그 다음에 가족을 두고 또 그 다음에 친척을 두고 또 그 다음에 이웃을 두고 이렇게 해서 나를 중심으로 확장된 개념의 이 가족들 오이코스를 내 관계의 동심원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 다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 우리는 복이나 내놔라, 건강이나 내놔라, 물질이나 내놔라, 뭐 시집이나 보내놔라, 뭐 우리 좋은 대학이나 보내놔라 이런 것만 하니까 이런 기도는 예수님 안 믿고 회색 몸빼 입고 절간에 다니는 옆집 보살 아줌마도 이 정도 기도는 다 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가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만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관심 없고
I don't know, I don't care. 전혀 하나님의 소원은 뭐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내 소원만 들어주세요. 이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전도를 자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전도 안 하면 괴롭죠. 뭐냐? 제가 다른 거 잘 안 물어봐요. 근데 자꾸 핑계대요. 어떻게 핑계대냐? 알기는 아는데 먹고 사는 게 바쁘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혼냅니다. 알긴 뭘 알아요? 알긴 뭘 알아요? 진리를 알았다,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내 지식 가운데, 내 머리에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을 열게 하고 내 가슴을 파고들고 내 심장을 불태워서 움직이지 않던 내 입과 손과 발, 이 수족구를 회개시키고 이 수족구를 움직이게 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았는데 어떻게 침묵하고 있어요? 예? 길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만 줘도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진리를 알았는데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1,000원짜리 심부름은 아무에게나 보냅니다. 10,000원짜리 심부름도 아무에게나 보냅니다. 근데 100만원짜리 수표를 하나 심부름 보내려면 아무에게는 보내지 않고 그래도 모르면 안 보내고 안면이라도 있어야 심부름 보냅니다. 만약에 1억짜리 수표를 하나 심부름 보내려면 그냥 단순히 안면만 한번 있다고 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르고 골라가지고 가장 그 중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보내겠죠. 여러분도 심부름 보내실 때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중요한 심부름을 아무에게나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에 맡기죠. 하나님은 이 생명 살리는 심부름을 천사에게도 안 맡기셔서 천사도 흠모해요. 주에게 부탁하시니를, 그 다음 가사 뭐예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왜 흠모하냐? 자기들에게 맡기면 1분 안에 끝낼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수십 년을 미루고 불충성하고 이러는데도 하나님은 믿고 맡기시고 애달게 기다리고 계시니까 천사가 볼 때는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되지 않았을 그때에 우리를 미리 충성되게 여기셔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말씀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전도할 줄로 미리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에게 천사에게도 안 맡기신 이 생명 살리는 이 심부름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고 맡기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발등만 찍어대는 악하고 더러운 도끼 인생을 살며 취미 하나님 발등 찍기, 듣기, 찍은 발등 또 찍기, 그러면서 하나님 발등만 찍는 인생 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돌이켜서 왕이신 하나님의 발등만 찍지 말고 생명의 심부름 잘 감당해서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도가 뭐냐? 전도는 양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도는 밥이에요. 밥. 민수기 13장 14장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5분이면 읽으니까요, 지금 찾지 마시고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의 대표가 불신앙의 보고를 하죠. 마귀가 기뻐하는 보고를 하죠.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사람 절대 다수라도 하나님 반대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는 믿음 없는 절대 다수가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믿음 없는 99%보다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이끌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12명 중에 10명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가나안 땅 가면 큰일 난다.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아낙 사람, 네피림, 요즘 번역으로는 그냥 거인 이렇게 해놨는데 이 네피림은 2m 70, 최홍만보다 2뼘이나 큰 사람들이에요, 최소. 그러니까 2m 70짜리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 한 마리와 같더라? 메뚜기 한 마리. 메뚜기 신드롬에 사로잡히죠. 그러니까 이
우매한 대중들이 선동당합니다. 대중은 우매해요. 선동당합니다. 요즘 이렇게 선동하는 것들처럼 말이죠.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요즘 하는 것들처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민수기 14장 9절에 두 사람이 일어섭니다. 누구죠?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일어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니네들은 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밟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들 앞에 삶아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는 한 끼 간식거리, 메뚜기다 이 말은 우리가 그들의 간식거리다, 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한 끼 간식거리가 아니라 그들이 너희의 밥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들고 가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복음 들고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의 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들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복음 들고 가면 세상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통계를 다루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믿음 좋은 척하고 이렇게 계시는데 열의 9은 가짜. 열의 9은 가짜. 왜냐? 죽을 때까지 여기 열의 9은 죽을 때까지 전도 한 명도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한 명이 은혜 받고 나가는데, 근데 문제는 더 충격적인 통계는 뭐냐면 나가는 사람의 열의 9은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보면 전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100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열의 9은 안 나가고, 그죠? 그것도 나가는 사람의 열의 9은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이거 잠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이소.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이소.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이거 전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게 볼펜 딱 끼워가지고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너무 당당하게, 너무 자신 있게 볼펜 받아가세요. 볼펜 받아가세요. 아니면 물티슈 떼가지고 물티슈 받아가세요. 물티슈 받아가세요. 어떤 사람은 커피 주면서 커피 한 잔 드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우리가 모나미에서 특판 나왔습니까? 커피 무한 리필의 증인입니까? 커피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볼펜의 증인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볼펜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볼펜 전하세. 죄인 위해 십자가 지신 고난의 볼펜? 볼펜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거리에 전도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받아가세요. 안 그러면 볼펜 받아가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전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여보시오, 당신이 아무리 바쁘고 시간 없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심지어 화가 나도 내 말 잠깐만 듣고 가시오. 당신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아시오? 당신 인생에 가장 절박하고 보배롭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뭔지 아시오? 당신이 다른 거 다 놓쳐도 요거 하나만은 붙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뭔 줄 아시오? 그건 당신이 성공 출세하고 호의호식하고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유학 보내고 땅 사고 집 사고 세계로 여행 다니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요. 그걸 말해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요. 근데 여러분 앞을 1초 만에 스쳐 지나가는 그 바쁘디 바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1초 만에 여러분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그 사람들에게 이 긴 내용을 어떻게 다 말해줄 거예요? 그래서 1초 만에 줄여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해 주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19은 안 나가고, 나가는 사람의 19은 딴소리 하는 거예요. 볼펜의 증인으로 1시간 내내 볼펜 200번 말하고 돌아와서 전도 끝 그러는 겁니다. 커피 무한 리필의 증인으로 갔다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주든지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볼펜도 주고 물티슈도 주고 뭐 붕어빵도 구워주고 뭐 주세요. 그러나 주는 그걸 말하지 말고, 바보 아닌다면 내가 받는 게 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메시지를 똑바로 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한번 따라 할까요? 각인의 법칙, 각인의 효과. 이게 뭐냐면, 사람은 똑같은 메시지를 7번 이상 들으면 마음의 빗장이 다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걸 가장 교묘하게 심리학적으로 잘 이용하는 게 홈쇼핑이에요. 여러분, 이 집에서 주부들, 여기 아줌마들, 여기 계시는 주부들이 말이죠, 홈쇼핑 30초 1분 단위로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수십 번 돌리는 거 아시죠? 왜 그러냐? 동일한 메시지를 7번만 들으면 마음의 무장이 해제돼 버려요. 필요 없는데 박스 뜯지도 않고 쌓아놓으면서도 지름신이 강림하여 계속 홈쇼핑 주문하는 이유가 뭐냐? 중독되는 이유가 뭐냐? 각인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똑같은 말을 100번 들으면요, 흰색 보고 검은색이라고 해도 믿어버려요. 예. 저 대통령이 이러면서 이러면 그런가 이렇게 돼가지고 다 그렇게 선동당해버리죠. 예. 예. 각인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나쁜 사람이 이용하면 아주 악하게 활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효과가 있으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전도 못하는 교회, 부흥 안 되는 교회는 아주 단순한 데서, 그 every single detail에서 차이가 나요. 전도 안 되는 교회는 전부 종이컵 들고 나가죠. 뭐냐?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커피 한 잔 드세요 그러면서 종이컵 줬어요. 그럼 종이컵 커피 한 잔 받으면 부담 있어요? 부담 없어요? 부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갚버리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잘하는 교회는 컵부터 달라요. 컵만 바꿔도 1년에 열매가 몇십 명, 몇백 명이 차이가 나요. 우리 교회는 어떤 컵을 들고 나가냐? 주부들 집에서 사놓고 안 쓰는 제일 좋은 머그잔 다 가져오라 그래요. 제일 좋은 머그잔, 완전 황금, 빛깔 번쩍 완전 최고급 머그잔 다 가져오라 그래요. 근데 관건은 물을 팔팔 끓여야 돼. 예, 그래가지고 탁 타가지고 주면, 자, 지나가던 사람이 고급 머그잔에 받았어요. 그러면 받아가지고 가면 돼야 안 돼요? 가면 도둑놈이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얼떨결에 받았는데 이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팍 마시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후후 불면서 10분 동안 내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번호도 따고 아이 이름도 따고 아이 번호도 따고 그러면서 교회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종이컵으로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갚은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디테일 하나도 전도 못하는 교회, 안 되는 교회는 벌써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아무리 바빠도 피곤하고 제가 힘들고 목 아파도 길에 지나가다가 전도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항상 전도를 당해 줍니다. 10분이든 20분이든. 왜냐? 고수가 한 수 지도하는 것이 아마추어에게 백수 천수 지도받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 지나가다가 한 수 가르쳐 드리려고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좀 잘 안 믿게 생겼잖아요. 굉장히 믿음 없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다가 하면 안 믿는 척하고 끝까지 들어줍니다. 가관이라 쇼를 해요. 볼펜 받아가 있어 이러면서, 커피 한 잔 더 있어 이러면서, 이리 어디서 커피 말고도 많아 얘 이러면서.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메시지만 바꿔도 전도 열매가 달라져.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자기 발로 등록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제가 신천지일지 모르니까, 신천지가 자기 발로 등록 많이 하잖아요. 교회 파괴하러. 그 이제 신천지일지 자꾸 자기 발로 등록을 하니까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불러가지고 저거 신천지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봐라, 뒷조사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의외의 보고가 들어온 겁니다. 신천지라서 우리 교회 등록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하면서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지속. 근데 지속을 해도 어디서 지속하냐,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어디서 해야 되냐? 결국은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택해야 돼요. 포스트, 이 기둥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지하철 앞에, 지하철, 그리고 아파트 앞에, 마트 앞에, 새로 생긴 마트 앞에, 아파트 앞에, 또 은행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몇 곳에 해요. 근데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거 읽어 보이소, 뭐 커피 한 잔 더 있어, 이런 거 안 한다 그랬죠? 커피를 주되 볼펜을 주되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말해요. 근데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들이 신천지인지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수년 동안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수백 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머리와 가슴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각인된 게 평상시에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언제 효력을 발휘하냐? 인생의 가장 피눈물을 흘릴 때,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할 때, 인생의 가장 깜깜한 터널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터널을 달려갈 때, 그때 사람은 각인된 것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원하지 않던 질병이 찾아오고, 재정적인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남편이 이상한 짓 하고, 자식이 말 안 듣고 막 관계 속에서 힘들고 하면 사람이 소망의 끈을 놓고 싶어요. 그래서 확 죽어버릴까 하는데, 그때 이 머리와 가슴에 깊이 각인된 그것이 사람을 이끌어가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했잖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그럼 죽더라도 교회 한번 다녀보고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죽지? 그래서 우리 교회 다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볼펜 받아가세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이걸 자꾸 말하면, 그게 머리에 각인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 마지막으로 막 커피 진하게 한 잔 내려 마시고 막 볼펜으로 막 유서 쓰고 콱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각인시키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부임하니까 할머니 집사님 중에 말기암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2-3개월 안에 죽는다는 겁니다. 가니까 막 뼈밖에 안 남고 이제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임해가지고, 야, 이 역적들아, 어명을 받아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장로 권사들은 저 새파란 젊은 목사가 어디 시금방지게 우리 보고 역적이라노 이러면서 막 째려보고 막 첫 주부터 나가라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또, 야, 이 도끼들아, 하나님 발등 그만 찍고 심부름 단디 해라 이 도끼들아, 이러니까 또 장로 권사들은 기분 나빠가지고, 저 새파란 목사가 어디 감히 아버지 어머니 뻘 장로님 권사님 보고 이 도끼들이라 하노, 이 저 젊은 목사 나가라 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다가 제가 부임하고, 야, 이 식충들아, 이 베들레헴만 살찌우니까 좋더냐 이 식충들아, 그러면서 밥 먹듯이 전도해라 이 식충들아, 그러면서, 이 전도는 밥이요, 이 지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맛있게 먹으라고 차려놓으신 밥상이다. 아파트와 학교와 병원과 관공서와 군부대 다 밥상이에요, 밥상. 그러면 밥상은 뭐 해버려야 돼요? 먹어버려야 돼요. 그럼 밥상 보고 우리가 기절해야 돼요? 밥상이 기절해야 돼요? 밥상 보고 우리가 쫄아야 돼요? 밥상이 우리 보고 쫄아야 돼요? 그렇죠. 어머, 저기 밥상에 있는 고등어 구이가 눈이 무서워요, 이러면서 벌벌 떨면 안 돼요. 막 눈부터 팍 파먹어버려야지. 전도는 밥이고 전도 대상자는 밥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할머니 말기암 환자가, 이제 사람은요 죽을 때가 되면 진실해져요. 죽을 때가 되면 말씀이 들어와요.
오늘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분은 아직 좀 오래 사실 거고, 말씀이 이제 이 번쩍 귀에 들어오는 분은 죽을 때가 다 돼갈 수도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말기암 환자니까 2, 3개월도 못 산다 하고 이제 이미 뭐 피골이 상접하고 이제 다 죽어가는데, 이분이 다른 분들은 듣고 되게 기분 나빠했어요. 어디 저 새파란 목사가 건방지게 우리 보고 역적이라고 하는 저 새파란 목사 쫓아내자 그래가지고 부임하자마자 나가라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딱 죽어가는 분은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아하, 지금까지 내가 역적으로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가 도끼 인생으로 하나님 믿고 맡기시고 기다려주시는데 하나님 발등만 찍으며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배만 키우고 배둘레만 살찌우고 내가 식충으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 말기암 환자 집사님이 전도를 하고 시작했어요. 2, 3개월밖에 난 못 산다는데 그럼 나는 우아하게 고상하게, 나는 암행어사로 고상하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그분이 전도 나오는데 기력이 없잖아요. 말기암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많으세요 이랬는데, 그 다음 주에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2사람이 우리 교회에 딱 등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격하더니 그 다음 주에는 전도가 달라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그 주에 또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또 우리 교회 2명이 등록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춤추며 전도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병원에 가니까 암세포가 하나도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온 교회 앞에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남 살리러 나가는 자를 먼저 살리시는구나. 전도란 남 살리러 나갔다가 내가 먼저 사는 거구나.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회복되고 싶으십니까? 남 살리러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부터 살리십니다. 저라고 인생의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왜 인생에 힘들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제가 그거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제가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있어도 저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모금 들고 나가서 내 억울한 거 외치지 않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특별한 집회가 아니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오신 분들은 잘 오셨어요. 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이서 짝을 지어주세요. 빨리 짝 지어주세요. 예, 쳐다보세요. 저 뒤에 2분 같이 앉으시고 2분 빨리 짝 지어주세요. 자, 짝을 지으신 분은 저를 이제 보시고요. 연속 2마디를 연속 3번을 할 텐데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첫 마디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교회 이름을 넣어서, 이 교회는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냥 넘치는 교회, 넘치는 교회죠. 그러니까 넘치는 교회잖아요. 넘치는 교회로 오세요. 다른 교회, 여기도 무슨 교회죠? 새능력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마디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새능력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넘치는 교회로 오세요. 그거를 연속 3번 할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연습이기 때문에 오버 액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소리는 3배쯤 크게 하셔야 되고 동작은 한 5배씩 크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 때는 던져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새능력 교회로 오세요 할 때는 땡겨야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 때는
던져야 돼요. 완전 오버 액션해서 온몸을 던지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할 때는 땡기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연습 때 이렇게 오버해서 세게 모션도 크게 하지 않으면 실전에 가면 예수님 믿고 구원하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뭐 제가 전도 전문가니까 얼마나 제가 많이 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할 때는 몇 배로 크게 해야 돼요. 자, 되겠죠? 요거를 연속 3번을 상대방 눈을 보시고 크게 연속 3번 시작.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넘치는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넘치는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넘치는 교회로 오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곧같이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가 6년 전에 책을 한 권 또 썼는데 그 책이 전도는 밥이다. CTS에 TV 방송했던 거에 엑기스만 모아서 뽑아서 한 책이 바로 전도는 어명이다의 후속이 전도는 밥이다. 오늘 나온 책은 전도 불패. 동방 불패보다 위대한, 독서 불패보다 위대한 전도 불패. 자,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전도하시죠.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받으러 왔던 우물가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고 육신의 목마름을 대표하던 물동이는 버려둔 채로 마을로 가서 전도합니다. 거기까지가 요한복음 4장 30절이에요. 31절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 점심 식사하시죠. 이웃 마을에 가서 밥 사왔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32절에 동문서답하시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33절에 제자들이 집단 멘탈 붕괴에 빠집니다. 헐! 양식 주머니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은 주머니도 없으신데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단 말인가? 헐! 네가 드렸냐? 네가 드렸냐? 점수 따려고 네가 드렸냐?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뭘까? 고구마 빼떼기? 누룽지 말린 것? 피자?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저를 끝장 영어 선생에서 끝장 전도자로 만든 말씀, 전국 교회를 2배에서 6배까지 부흥시킨 말씀, 전국에 3,000명, 1,500명 전도왕을 이렇게 세운 위대한 말씀을 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전도가 바로 내 밥이니라. 저는 전도가 밥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제 목회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전혀 몰랐어요. 저는 올해 52살인데요 제가 52살인데 6.25 때, 저 6.25란다. 우리나라 월드컵이 열리던 2002년도에 제가 37살에 제가 부산역 맞은편에 오래된 교회, 유명한 교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목사님이 원로로 계시는 교회에 제가 37살 나이에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놀라야 될 때 여러분이 안 놀라시면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 37살짜리는요 부목사로 가기에도 어린 해병아리입니다. 그런데 총회장 목사 후임으로 그 크고 오래된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는 게 사흘에 한 번씩 있는 일일까요? 전무후무할까요? 그럼 놀래주셔야죠. 근데 갔는데 저는 교회 보고 기절하고 교회는 저보고 기절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 그분들은 할아버지 목사님하고만 있다가 37살짜리 목사가 오니까 기절하시고
제 볼때기 땡기며 귀엽다고, 아이고 우리 목사 참 귀엽지 이러고, 어떤 분은 제 엉덩이 툭툭 치면서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 우리 막내보다도 어리제 뭐 이러고 계시고. 근데 저는 왜 기절했을까요? 교회의 거의 8할 9할이 할매 충만한 거예요. 할매 충만. 반은 주무시고 반은 예배 시간에 뽀시락거리시고. 저는 처음에 그 뽀시락거림의 정체를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탕 까드시는 소리입니다. 반은 주무시고 반은 뽀시락거리시고. 근데다가 저는 이제 한국 외대에서 영어 통역 전공했거든요. 서울 가면 한국 외대 있죠. 그리고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석사 박사해서 제가 18년 전에 박사학위 받아와서 제가 지금 18년째 고신대학교의 영어 교수입니다. 그러면 영어 전공하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와서 대학의 교수로 부임한 젊은 목사가 왔으면, 갓 미국에서 왔는데 그럼 제가 영어 단어 한 단어라도, 영어 문장 한 문장이라도 설교할 때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당연지레이션. 근데 제가 영어만 쓰면 이 6.25 피난민촌 부산역 맞은편 이 할매 충만한 교회의 할매들은 제가 영어만 쓰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이 제가 전도하니까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청년들이 몰려오게 하셔가지고 부임하고 4년이 지나서 5년째에 7층짜리 지금 지나가면 보이는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짓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전도가 밥이구나.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전도가 바로 내 밥이니라. 여러분, 전도하면 배도 안 고파요. 매주 2명씩 7명씩 10명씩 대학생 청년들이 등록해가지고 가장 많이 청년 대학생이 한꺼번에 등록한 주일날은 29명이 해양대학교 학생이 제복 입고 막 007 가방 들고 촥촥촥촥 걸어와가지고 29명이 새로 오는 거예요. 해양대학교에 한 명도 없었는데 해양대학교만 80명이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명 해양대학교 학생들이 제복 입고 다 007 가방 들고 지하철 내려가지고 교회로 촥촥촥촥 걸어오면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아요. 사관학교인 줄 알아요. 80명이 말이죠. 촥촥촥 와가지고 차렷! 담임 목사님께 경례! 필승! 뭐라더라? 하여튼 경례해 보세요. 그러면요, 꼭 제가 사령관 된 느낌이에요. 그렇게 4년이 지나니까 4년 만에 할머니 숫자보다 더 많은 젊은이 청년이 모여가지고, 전에는 할매 충만했는데 이제는 청년 대학생 충만한 교회가 돼가지고 7층짜리 교회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청년들이 매주 몰려오니까요, 이 할머니들이 부산역 맞은편 6.25 피난민촌에 살던 그 9평짜리 아파트, 영주동 그 9평짜리 아파트, 60년 된 그 9평짜리 아파트 살던 그 할머니들 중에서 1억 이상 헌금하신 분이 9명 남았어요. 돈 많은 분들이야 많이 냈지, 5억도 내고 3억도 내고 다 냈지만 그 할머니 중에서 교회 건축한다고 1억 이상 헌금하신 분이 9명이 남았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거 제가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이 전도가 밥이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전도가 내 밥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니네들이 이웃 마을 가서 점심 사올 때 내가 이방인 여자, 숫자에도 끼워주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랑 대화하고 있었지, 그때 니네들은 왜 이렇게 하냐고 질문조차 안 하더구나. 그때 내가 뭐 하고 있었는 줄 아니? 나는 그때 미안하지만 식사 중이었어. 니네들은 육신의 밥만 먹고 살지, 니네들은 육신의 배가 고프니까 거기만 센시티브 하지. 그래서 점심만 사왔지, 내 밥은 이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 한많은 여인,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기약 없이 동거 중인 이 불쌍한 여인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것이 바로 내 밥이야. 나는 그때 미안하지만 이미 식사하고 있었어. 그렇죠. 그때 제가 저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전도하니까요, 배고픈 줄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막 매주 막 10명씩, 막 20명씩, 5명씩, 7명씩 매주 등록해 보세요. 배 고프겠습니까? 배도 안 고픈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기독교 국제학교 하려고 담임 목사 사임하고 제가 6년 전에 경성대학교 옆에 개척했는데, 우리 장인 장모 모시고 2명 제가 앉혀놓고 개척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하고 애들은 미국 가버리고 장인 장모 앉혀놓고 개척했습니다. 사람 한 명 없었습니다. 근데 또 열심히 전도하니까 매주 5명씩, 7명씩, 10명씩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뭐 특별한 방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뭐 다른 거는 모르는데 저는 중심 하나는 확실합니다.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 하셨으니 나는 성실하게 한다. 그래서 제 별명이 김성실이라고. 저는 딴 거는 모르는데 저는 김열심이라고.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그렇지만 성실합니다. 그래야 공부를 잘할 거 아닙니까? 성실하게. 공부면 공부에 목숨 걸고, 축구 그럼 축구에 목숨 걸고. 그러니까 이 나이에도 52살인데 25살짜리 우리 아들보다 제가 축구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실한 거예요. 성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이번 주는 비 오니까 안 하고, 뭐 이번 주는 더워서 안 하고, 이번 주는 추워서 안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나가야 할 그 포스트에 다 나가서 항상 있는 겁니다. 다 피켓 들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요, 온 주변의 아파트와 상가의 모든 사람들이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불신자들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거는 전도가 되는 겁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의 80% 이상이 그 교회의 존재를 알면 그때부터 이제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뭐냐, 목사가 서가지고 쩌렁쩌렁하게 피켓 들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니까요, 불신자들도 지나가면서 예 목사님 꼭 믿겠습니다. 그러면 교회 되는 겁니다. 숫자가 늘고 안 늘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메시지를 내냐 안 내냐, 그러면요 불신자가 전도해주기 시작합니다. 불신자 복덕방 아줌마 사장이 말이죠, 거기 아파트 부산에서 최고급 아파트잖아요. 대연혁신상가의 그 부르지오, 그 새로 생긴 그 엄청난 그 아파트, 거기에 전부 들어오면 이래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어디가 좋죠? 뭐 수영로 교회가 좋다던데 뭐 이러면서 이 주변에 뭐 산성교회가 좋다. 아니요, 교회 가시려면 여기 말씀교회로 가세요. 제가 잘 모르지만 거기는 진짜 목사님이 열심히 하십니다. 생기기는 좀 시원찮게 생겼어도. 불신자가 전도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불신자가 전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등록해요. 뭐냐, 교회다운 교회를 찾으시나요? 그럼 잘 모르지만 그 교회 한번 가보세요. 다른 교회 목사는 절대로 전도로 안 나와요. 큰 교회 목사는 배가 불러가지고 전도를 안 해요. 또 작은 교회 목사는 패배주의에 젖어가지고 전도 필패. 전도 필패. 전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래서 전도 안 나와요. 근데 저 목사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 목사님은 전도 나와요. 그리고 보니까 젊은이들, 청년들, 어른들, 학생들, 초등학생들, 온 교인들이 바글바글 나와가지고 전부 피켓 들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어쨌든 간에 내가 교회는 모르지만 저 교회는 하여튼 살아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불신자가 전도해줘. 아이고, 제 시간이 4분 넘어버렸네. 죄송합니다. 젠틀맨은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데 다음에 또 길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또 보내주신 김도신 목사님을 통해서
통해서 전도는 어명입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로 감사 한번 드립니다. 이제 2시간 마치고 이제 1시간 남았어요. 예전에 저희들이 3월 달까지는 5시까지 했어요. 오후 5시까지. 그런 4월 달 되면서 4시까지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좋아하는데 우리는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10분만 빨리 끝내도 뭐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좀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3번 4시까지 강의 말씀 들으면서 한 번 예물을 한 번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데 들어올 때 봉투에 전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한 줄 더 적으셔서 우리 행복한 전도 세미나 또 복음 증거하는 데 쓰임 받도록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시간이요. 2번째 전도는 오명이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여생 우리가 주의 나라 확장과 정말 왕이신 주님의 명령을 저희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하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한평생 살아가며 오른손에는 주님의 능력의 손 붙잡게 하시고 왼손은 물건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 나라 확장과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쓰고도 12강주리가 남을 수 있도록 물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